할렐루야.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바로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요, 이 사가랴는 유대 왕 헤롯 때 제사장으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이 부부는 의인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하루는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이 사가랴라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가랴는 깜짝 놀라며 그 상황을 무서워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천사는 사가랴의 마음을 알았는지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뒤에 기쁜 소식을 사가랴에게 전해주지요. 사가랴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지요. 그러나 사가랴라는 사람 개인에게 좋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후손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그 간구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토록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늦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천사는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장차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이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요한의 잉태 소식을 사가랴에게 전해주고 사라지게 되는데요, 사가랴가 천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너무나 좋은 소식이지만 자신이 나이가 많고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사가 떠난 뒤 요한은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엘리사벳은 천사의 말대로 잉태를 하게 됩니다.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그들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혹시나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5달을 숨어서 지냅니다. 그래서 5달이 지나고 이제 6달이 될 때,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된 지 6달이 될 때 천사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죠.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또 천사에게 이야기하기를 저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합니다. 처녀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전해주면서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갖게 하셨고 벌써 6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하지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말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천사가 이야기했던 엘리사벳을 찾아 뛰어가죠. 엘리사벳 집으로 가니까 엘리사벳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아이가 없어서 늘 안타까워했었죠, 사람들이.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한 겁니다. 마리아에게도 이 사실은 기쁜 일이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들어오는 마리아를 보고 하는 말이 더 놀라게 했습니다. 아이가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기뻐한다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가 막 뛰논다는 겁니다. 더욱이 엘리사벳이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작게 말한 게 아니라 들어오고 있는 마리아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데 그가 복이 있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사가 말한 대로 어른이 되어 요단강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요한의 삶의 어느 날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평소와 같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를 선포하며 요단강에서 회개한 자들에게, 자신에게 나온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주고 있었지요. 세례 요한에게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요한에게 모여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소리치는, 외치는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도 늘 사람들은 마음 한편이 불편했던 것이지요. 그러던 차에 어느 날부터 요단강에서 소리치는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들은 속으로만 생각하던 그런 생각을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죠. 당시 왕과 지도자들의 타락한 것을 보고 있자니 모두 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 요한이란 사람은 거침이 없습니다. 아니 대놓고 왕에게,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라 소리를 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속이 다 시원한 겁니다. 속으로는 날마다 그렇게 소리쳤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그 요한이란 사람이 거침없이 큰 소리로 지적하고 소리쳤던 것이죠.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세상 탓, 세상이 이래서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시대가 이런데 어쩔 거야, 지도자가 문제야, 이렇게 다른 사람 탓을 하며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 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며 결단한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날마다 그 모여드는 수가 늘어났던 것이죠. 어느새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와 같이 여기고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끄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왕과 지도자죠.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거침없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가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지내던 요한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자신을 소개할 거 아닙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런 말을 자주 한 거예요.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늘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일까? 주님은 언제 오시나? 사람들은 늘 궁금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갑자기 한 사람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겁니다. 눈빛이 심상치 않은 것이죠. 사람들이 보는데 요한이 눈이 막 커진 거예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요한이 보는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걸 보고, 걸어다니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튼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그 요한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손짓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정말로 놀랍고 충격적인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한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한 번쯤은 드려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을 겁니다.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제사를 지내봤기 때문에 그것을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어린 양의 눈빛을 어찌 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살았던 민족입니다. 죄를 짓게 되는 사람은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죄를 속하는 제사의 제물은 정말로 까다로웠습니다. 흠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안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죄를 속하는 제사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의미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오해함으로
하나님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까다롭네요. 재물을 받는 것은 좋지만 재물에 흠이 있는 것은 받지 않기 때문이죠.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됐던 것이죠. 흠이 없는 소나 양으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회막,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바로 근처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야 제사를 드리기가 쉽겠지요. 제물을 끌고 가서, 양소를 끌고 가서. 그러나 멀리 사는 사람들, 가버나움이나 갈릴리나 멀리 사는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장소에 도착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넘게 걸려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걷거나 말을 타거나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재물을 가지고 이동 중에 도적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집에 가서 새로 재물을 만들어서 가져와야 됩니다. 또 가다가 하루 이틀 밤중에 야생동물이 습격을 해서 그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동물이 오다가 구덩이나 이런 데 빠져서 상처가 나면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가야 되고 새로 준비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제사 한 번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그냥 좀 대충 받아주시지, 그럼 수월하게 할 텐데 이렇게 흠없고 완벽하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참 까다롭네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바르게 이해하면, 잘 알면 그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과정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제사장이 제물에 흠이 없는지 점검을 하는 것이죠. 상처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사장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물에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 제물의 머리에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안수가 없으면 그 제사의 모든 과정은 그냥 도살장에 동물을 잡는 것과 똑같은 거죠.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제사의 순서인 것이죠. 안수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순간 죄인의 죄와 허물이 그 동물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 뭡니까? 안수할 때 전가가 되는 것이 나의 죄와 허물만 동물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의 깨끗하고 흠없는 상태도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쌍방향 전가가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수할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은 양에게 다 옮겨지고 흠없고 깨끗한 상태는 죄인이었던 사람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 사람이 깨끗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의 상태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까다로워서 그렇게 엄격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속하는 제사의 제물만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셨지, 다른 제사들, 화목제라든지 다른 제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제사의 제물은 흠이 있어도, 다리가 부러졌어도, 상처가 있는 제물이어도 다 받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안수가 끝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어린 양, 그 제물은 더 이상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수가 끝난 후에는 그 양은 죄덩어리입니다. 그냥 죄입니다, 죄. 이것을 이해해야 제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까다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동물을 학대하신다, 너무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사의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안수 후에 그 제물인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제물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제물을 잡는다고 돼 있으니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순서는 정말로 힘든
제사의 순서입니다. 먼저 제물을 죽이는 것은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끌고 온 당사자가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을 죽여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사장이 잡아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동물을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요, 그들은 자녀들에게 이 제사를 교육을 하지요. 그래서 제물을 잡는 그 과정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 제사의 과정을 실제로 가르칠 때 모두가 숨죽인 채 그 순서를 지켜본다고 합니다. 먼저 제물을 죽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이 도움을 주긴 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줍니다. 죽이는 방법을 알려주지요. 많은 방법 중에 크게 3가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급소를 알려주는 겁니다. 미간, 그 다음에 동맥, 그 다음에 심장. 그곳에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해라. 잡아야 되니까. 잘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죽일 수 있는 칼이나 이렇게 찔러서 죽이는 오챙이나 이런 어떤 그런 장비도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미간이라 그래요. 미간. 목 동맥을 찔러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간을 정확하게 예리한 칼로 한 번에 중앙을 탁 내리치면 급소기 때문에 즉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미간을 선택하는데, 예리한 칼로 정확하게 한 번에 한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그 중앙을 내리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죠. 쉽지 않은 것입니다. 동물도 반사신경이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들도 반사신경이 있듯이 동물도 마찬가지죠. 뭔가 물체로 내리치면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죠. 미간을 때려야 되는데 날카로운 칼이 고개를 돌리면 어디 맞습니까? 눈에 맞고, 또 이쪽 또 이쪽에 맞고, 막 얼굴에 막 여러 군데가 칼에 찍히는 거죠. 양이 실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막 아프니까 동물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리 동물이지만 아프니까 막 소리를 치겠죠. 막 음메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용히 숨죽이고 보는 거예요. 너무 놀라우니까 그 상황이 막 피가 막 튀고, 그 잡는 사람이 막 피가 막 튀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니까. 그럼 제사장이 동물이 괴로우니까 빨리 하라고, 빨리 내리치세요. 나도 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잡으라고. 그럼 이제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럼 얼굴이 거의 만신창이가 돼서 동물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이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만일 나는 못하겠다, 나는 절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사를 지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서 오늘 저랑 저기 밖에서 제사 지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음에 또 죄 지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끌고 와서 또 여러분 가서 또 죄 짓겠습니까? 이거 하기 싫어서라도 죄를 안 짓습니다. 하나님이 참 죄를 안 짓게 하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 가죽을 먼저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온 뼈 마디를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제사장이 가져다가 그때 번제단에 사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안수 후에는 이게 양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죄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죽이고 죄의 가죽을 벗겨서 죄를 각을 떠서 죄를 태워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는 거죠. 와,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동물을 학대하신다.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번제단에 타오르는 연기를 보면서 향기롭다 이렇게 하잖아요. 와, 하나님 진짜 내가 실망했다. 떠난 사람이 있어요, 오해하고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안수 이후로는 양이 아니라 죄인 거예요. 죄.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구약의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은 모두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죄를 지고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어떻게 되는지 모두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허튼 소리 한번 하지 않는 세례 요한이 날마다 요단강에서 소리치며 지도자들까지도 거침없이 지적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양들은 다른 동물과 다르답니다. 소나 염소나 다른 동물들은 죽음을 직감하면 동물들도 그걸 안다고 해요.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친답니다. 막 도망가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줄을 끌고 도망가려고 하고, 어떤 막 염소는 막 들이받기도 하고 살려고, 죽음을 직감하면 막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린 양은 다르다는 겁니다. 양은 자신의 생명을 끊기 위해 이렇게 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낸 당사자가 잡은다 했으니까 칼로 찌를 거 아니에요. 그럼 칼로 이렇게 찌르면 어린 양은 칼 찌르니까 아프니까 이렇게 소리를 낸대요, 양이 실제로. 그리고 가만히 그냥 하면서 그 자기를 칼로 찌르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좀 이따 죽는데요. 이게 양이에요, 양. 지금 여러분 그렇게 막 칼로 찌르는데 자기 집에서 기른 양입니다. 그냥 어디 사갖고 온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키운 양, 얼마나 애정이 있겠어요. 그 양을 자기가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죽어가면서 소리도 안 지르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의 눈빛, 그 양의 눈빛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쯤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어린 양의 눈빛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이 저희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들리는 거죠. 세례 요한이 무시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있고 그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분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시니 그 말의 무게가 무거운 것이죠.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르게 보였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하기 전과 그 말을 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가 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외쳤던 그 한마디가 그의 사명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 있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른 사람도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는 걸 본 거예요. 성령을.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고 확실한 증표를 통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양들은 크게 소리 지르지 않고 가만히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했지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몽둥이를 들고 왔을 때 누가 예수야? 도망가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가면서 내가 예수다, 내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망치거나 거부하지 않으신 거죠. 그 죽음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걸 알고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지금 요한의 눈앞에 거닐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점점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정말로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내 대신 죽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금 보내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들을 묵상할 때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크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